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25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들의 원하는 바에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시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 죽으신다는 그 말이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셨어요.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의 태도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아니하시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는 그 속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참 의미를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고 싶지도 않아요. 본래 의미를 듣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뭐 조금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죽으러 간다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왜 가겠어요? 아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에 부합되어질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영광이지 처절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과정이 죽으심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그 죽으심은 싫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비유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우리로서는 듣기 싫은 이야기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지금 직접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없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합합니다.
그 말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기분 좋아요. 지금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네? 네? 내 믿음, 자기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의미로. 누구 좋은 의미로? 나 좋은 의미로 믿삼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아, 이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맞아요. 이때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믿음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정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너무 이게 어려운 이야기라 정말 말하고 바로 내가 설명하지 아니하면 그것까지만 들으면 저보고 2단, 3단, 5단이라고 할 텐데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그 말이 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가 있는 상태가 지옥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의 상태고, 그럼 우리는 천국은 어떻게 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은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의미는 그 은혜 안에서의 믿음이어야지, 은혜를 떠난 믿음은 당연히 지옥 갈 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해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기도예요? 바르지 못한 기도예요? 대충 이제 때려잡을 수도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나의 종이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는 말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전혀. 주권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 아주 빈틈없이 그 이론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물론 가룟 유다를 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의 결론을 가져갈 수 있지요. 전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전하시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증거되어지는 복음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힘이나 의나 행동을 더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7절, 8절 쭉 넘어가면서 그들하고 대화하실 때에 그들의 어떤 그 고백을 지금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 듣기 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아, 그 말은 듣기 좋으네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의 이야기는 듣기 싫고 어떤 식의 이야기는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안 들려요라고 말하다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느냐? 훌륭하다. 그래. 그래야지.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믿습니다. 믿느냐? 다행이다.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믿느냐? 너희가 다 도망가. 나 혼자 두고. 그러므로 지금 믿느냐? 그 말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믿는다고 웃기지 말어. 그 말이고. 그러면 그 부정되어지는 그 앞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다고요? 나 좋을 대로 믿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어떻게? 좋게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싫어요. 그럼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흩어져요. 지금은 주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주님이 죽으심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 길이 바로 뭐예요? 그 살 길이 뭐예요? 생존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생존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 생존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속에 하부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사느냐, 병들어 사느냐라는 것이 있고 봐봐요. 인간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존인데 생존에는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 번째로는요. 생존에 관계된 내용은요. 병들어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세 번째 또 뭐가 있다고요? 명예. 이런 것들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생존에 관계된 거라니까. 근데 그 생존에 관계된 것은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고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사느냐, 병들어 사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구해 가고 있는데 예수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제자들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생존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에 관계된 이야기라니까요. 내가 죽는 것이 왜 생명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었다라면, 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실 때에 예, 잘 가세요. 하셔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존 전략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겠어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요거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예수님 그 여행을 떠나시는군요 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믿느냐? 내가 말한 진정한 의미로서의 생명을 너희가 믿는 것이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생존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생존의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생존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다른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관심은 이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 당신부터 생존은 끝나잖아요. 빨리 끝났어요. 몇 살에? 33살에. 우리도 거기까지만 살자니까요. 나머지 삶은 보너스 삶이에요. 보너스 삶. 뭘로 사는 삶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꼭 이거 잘못 말했어요. 그렇게 이제 갖다 붙여놓으면 이상하게 또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 죽을 때에 다 각기 자기 길로 흩어지게 되어 있다. 왜?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면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택자에게 말씀하시지 불택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택한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택한 백성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이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 한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엇 한다고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망하신다고 나와 있다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나와요. 책망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프지 뭐예요. 안 죽어요. 죽이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요.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는 날 동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세울 틈이 없어요.
계속 책망을 받는데 어떻게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책망 가운데에서 그는 그 자기의 본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 되는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한 번 성령의 임하심은 단회적이라고 우리가 자꾸자꾸 신학에서 배우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한 번 딱 있고 난 뒤에 쫙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변화된 모습을 다 말해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이라니까요. 계속적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책망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책망은 왜 하는 거예요? 책망거리가 있으니까 책망을 하죠. 책망거리가 없는데 왜 책망을 해요? 아이들을 계속 책망하는 건 책망할 짓을 하니까 책망을 하는 것이지 책망할 짓을 안 하는데 책망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당연히 책망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탄식이 나오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죽여주시옵소서. 죽을 자입니다. 그게 뭘로 변한다고요? 기쁨으로 변해요. 그게 마지막 16장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생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준 평안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누가 가져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책망에서 온다니까요. 책망에서. 괴롭죠. 인생이. 왜 괴로워요? 좋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괴로움은 여기에서 오거든요. 이게 없어서 와요. 이게 없어서. 인간의 괴로움은 여기에서 온다니까요. 왜 평안이 깨져요? 이게 없으니까 깨진다니까.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나에 대한 책망이 계속적으로 와요. 그래서 탄식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탄식의 소리가 고통이지만 그게 변하여서 뭘로요? 기쁨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여기 있어요 하는 순간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서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의 모습을 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게 욕심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어디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으면 앞으로 그 탄식이 없고 그 책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아는 무엇이? 지식. 그게 17장에서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믿느냐? 믿음은 예수님께서 무엇 하는데? 비웃어 버리는데,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믿음은 부인해버리고 왜 아는 것을 아는 것은요, 난리지라고 하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는 부부간에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부부간에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부부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라고 할 때 그때 야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다, 둘이 완벽하게 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야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17장에 대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신천지가 여기 참 하나님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도 있다? 거짓 하나님도 있다. 거짓 하나님은 누구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참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이만희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렇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그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는 누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그 문장, 그 언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았더니 무엇하더라? 예수를 부인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교회에서 지금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네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건데 지옥 가기 딱 알맞은 고백이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빨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그 일을 꼭 샤머니즘 한 속에 있는 자들이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의 모습을 봐라. 이게 너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의 어떤 은은 보탤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에다 힘주고 가실 일이 없어요. 너희들은 다 없음이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웃기지 마. 없어. 나는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이렇게 같이 계셔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아니, 너희는 다 흩어지고 없고 나는 아버지와만 계셔 라고 하는데요. 믿는다고? 뭘 믿어 임마. 너희들은 나 못 믿고 다 제각기 길로 흩어져. 그럴 때 인간은 그 상황이 오면 절망이잖아요.
믿는다라고 했는데 흩어지는 그 상황이 와버렸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절망이라니까? 근데 그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차이가 난다니까. 맞아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절망.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소망. 그걸 위하여서 너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했었을 때가 절망인 것이 아니라 그때가 그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상태가 내가 내 스스로 부인하는 수가 없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쪽에서 나오는 탄식이 곧 뭐가 되어진다? 기쁨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다고요. 됐죠? 여기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발이지. 제발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될까?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살으라고 하는 말이 캐세라 세라. 그 말이 또 이런 말하면 그럼 캐세라 세라는 아니고 뭔가 의미를 달리 두고 열심히 살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 사시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아무 관심 없어요. 유일하신 관심은 당신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니냐, 그 바깥이냐,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관심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존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다 어떻게 잘려져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생존을 두고 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로 드러난다? 탄식으로 드러난다. 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무엇 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진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가 살아나는 부분들, 그게 끝없이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아니할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단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을 때에 탄식이 나오는 것이지, 이길 수 있으면 탄식이 나올 이유가 아니라 더욱더 전투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각오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각오가 나오지 아니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오히려 뭐가 넘친다? 평안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렇구나. 내 존재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고백되어지는 성령의 책망이 있었을 때 나오는 증거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참 성도의 삶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는 뭘 받고? 환난을 받고 안으로는 책망을 받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니까. 세상을 향하여서는 무엇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싫어해서 환난이 오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는 뭘로 되어지니까? 책망으로 떨어지니까 그게 환난이라니까요. 진짜 환난은요, 밖으로부터 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의 성령의 책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환난이라 말한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왜? 그 환난은 택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지 불택자에게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생존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택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존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선은 생존을 향하여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향하여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뭐에서? 어디에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 적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통하여서 재해석해 보면 없다가 맞아요. 리틀. 거의가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이정상이가 와 있으면 내가 물어보겠지만 리틀 하면 적은 거예요. 리들. 미국으로 말하면 리들. 근데 어가 빠지면 리틀은 없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는 없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없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다 어디로 간다? 큰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좋은 자였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좋게 보이는 것은 다 나야. 그리고 안 좋게 보이는 건 불택자들이고. 아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불택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택한 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없어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없으니 그 길로 가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깨닫는 순간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매일, 매분, 매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요, 죄 속에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을 그 책망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고백으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탄식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보면 그는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간 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습니까? 이쪽이에요. 인생이 기쁨이 넘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책망을 통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한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 같이 있자고 하는데 또 다시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쁨 속에 같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니 되어지는 그 기쁨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있어지기를, 부인되어지기를. 살맛 이쪽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안 나는 거고 이쪽을 향해 가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그게 살맛 나는 삶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쉽지 않아. 궁금한 거.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리틀이라니까 없음이에요. 아무도. 스스로가 조금도 그쪽으로 갈 능력도 힘도 마음도 없어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요 계속 도는 거예요. 뭐가요? 아니요. 또 나 있어. 아니요. 또 싫어. 아니요. 그게 아니야. 그게 그래요. 그게. 그 모습을 본다니까요.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사는 신선한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산속에 들어가면 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사라질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산속에 들어가도. 근데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뭐가 기쁨이다?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기뻐한다니까요. 밖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거.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에 대한 기도, 제자들에 대한 기도, 그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질 성도들에 대한 기도를 이어가는 부분을 17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결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 그것은 너희가 승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 말이죠.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가 담대해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치심치 아니함이잖아요. 그 일을 놀라지 아니하고 보는 것이 담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마다 담대가 깨어지지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내가 담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오산이라니까요. 담대하라 하신 이가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요. 어떻게? 아니요, 목사님, 담대가 안 되던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계속 갔다가 이게 우리가 레코드판 돌릴 때 판이 먹었다고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그 돌잖아요. 딱이에요, 그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런데도 내가 소망 안에 있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그의 은혜 안에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이게 계속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보아져요. 여러분, 안 보아진다라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보아져가는 그때에 그건 나에게 있어서는 그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요? 환난이라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게 고난과 환난이 되어져요? 내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게 없으면 고난, 환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존재예요. 이게 갓슬이라고 생각하고 17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영화 나오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는 뭐예요? 십자가. 떡. 그거 외에는 영화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의 영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께 영화가 된대요. 참 놀랍죠? 우리는요, 싫잖아요. 십자가는 무슨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생존을 향해 가니까. 싫다 좋다?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워주시고 황금마차를 앞에다가 대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집을 짓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나쁜 놈. 그게 그 영화예요. 예수가 말하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온전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잖아요. 십자가가 내게 비침을 받게 되어지면 누가? 성령께서 십자가로 계속 비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괴로움이 넘쳐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쇠를 달굴 때에 그 뜨거움은 그 단련된 쇠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이 나오고 더 튼튼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금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것이 뭐라고요? 영화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때? 돈 벌었을 때. 무엇 할 때? 서울대학교 합격했었을 때. 무엇 했었을 때? 총신대 합격했었을 때. 주여 왜 거기에서 그 말을 내가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이게 내가 구하는 대로 되는 게 영광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영화예요. 아버지의 영화는.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안 하게 되어져요? 지금 말하는 기도는 생존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어지겠죠. 하면 할수록 뭐하다니까? 괴로움이 커지니까. 그런데 안 해지던가요? 해지던가요? 해져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책망을 받아요. 변하여 뭐가 되어져요? 기쁨이 되어져요. 아,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기도를 저쪽으로 해야 되게 기도가 넘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하셔요. 하셔요. 한식의 기도를 넣는 거예요? 없지요. 그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럼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자비를 구하는, 그의 십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니까요. 십자가를 구했더니 막 아프다니까. 십자가를 구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상 표정. 아파 죽겠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 날마다 죽노라 근데 기쁨 속에 있어요. 세상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상한 거야. 저것들이. 이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맞아요.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생존의 방향에서 틀어서 생명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마음도 없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강제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냐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탈락이에요. 못 견딘다니까요. 그 내용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 나 없음이 오히려 소망이라니까요.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산다고 그랬죠. 하나는 뭘로 살아? 첫째 아담으로 살고. 두 번째는 둘째 아담으로 살고. 첫째 아담으로 사는 것과 둘째 아담 안에서 사는 것은 달라요. 첫째 아담으로 사는 것과 둘째 아담 안에서 사는 것은 나 없는 삶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하면은요, 그렇게 못 사는 내 모습을 보고 또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괴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죽게 하시노라. 정확한 단어를 써야죠. 날마다 죽게 하셔서 거기에서 무엇 한다고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땅이 있어요. 하늘에 씨앗이 떨어져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튀우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무엇 되어서? 거름이 되어서 키우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죽은 것을 생명의 것으로 바꾸시는 씨의 능력이에요. 씨가 있는데 씨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거름이니까 그렇지 전혀 아니라니까요. 죽은 것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예요. 썩을 것에 대한 은은 없어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빨리 죽여주세요. 근데 우리 이런 기도 하나요? 못하지요? 그래서 은혜예요. 네. 그래서 은혜예요. 누구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주님만이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무슨 기도? 죽여달라고. 근데 내 안에 다른 법이 뽀작뽀작 살아나서 못 죽는다고. 그게 누구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너는 죽을 거 없어. 잘할 수 있어. 딱 먹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나님은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야. 너는 지금부터 을을 세워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연보를 많이 해야 돼. 주의를 빠지면 안 돼. 이게 사단의 유혹인 줄 아시면 돼요. 사단의 유혹인 줄. 여러분들에게 알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의 고백이지. 조금은 안 맞는 이야기지만은요, 어느 때에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아, 주일날 하루 정도 쉬고 금요일날 밤에 어디 가서 2박 3일 동안 푹 쉬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아. 무슨 숫자가 있어서 거기에 의미를 둔 것도 아니고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홀랑 그 먼 길을 딱 1시간 강론 들으려고 헤매고 왔는데 시간 지나서 와가지고 가슴이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주간 2번 오전 오후 하는 날이야 조금 그래도 덜 좀 서운하지. 근데 오전 강론만 하는 날은 그 길을 꼭 그렇게 찾아오면 되겠는 건가? 속으로 그러죠. 나빠지면 이거 모임이 되겠는 건가 하는 염려 때문에라도 안 빠지고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온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당신을 위하여서. 그러므로 변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개될 수가 없어.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것 뿐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세요. 그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지옥 갈 노래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순간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을 사랑하셔요. 뭘로? 자기의 영광.
그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저기 믿지 않는 자들이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되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당신이 소중한 분이니까요.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당신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복음이라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어요? 당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해봤어요? 당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전해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당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 앞 사랑하십니다. 뭘 사랑을 해요? 사랑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표예요. 아, 갑자기 밥맛이 떨어진가요? 점심 안 먹어도 되겠어. 그게 밥맛 있는 거죠. 저도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면 이 숫자도 안 오죠. 이 숫자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쪽을 향해 가는 자에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와요? 그러니까 전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필요한 자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믿게 하시는 그 믿음. 요 제자들이 이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자에게 의미 아시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대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올, 다예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절대 안 놓쳐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무엇? 생명을 받는다. 그러기 위하여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너는 무엇을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권세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권세라니까요. 만민이, 만물이 다 이쪽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무엇밖에 없어?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분만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흔들어서 그걸 이기자, 그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영화에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가 마귀를 이겨내는 것처럼 먹여 물러나라 이런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차고 다니고 이고지고 다니고 다 장식으로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이 1000만 개를 갖다 그려 놓아도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게 그 말이에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 영생을 주시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되더라? 죽으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도 만민을 다스릴 수 있죠? 신됨의 기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됨의 기쁨.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했었죠. 그죠? 신됨의 기쁨 하니까 내가 지금 신이 되은 그 존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나의 신됨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죽어버린 자에게 뭐가 왔어요?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죽을 것들을 생명으로 싹 틔운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신됨의 기쁨은 그분만이 드러나는 삶이지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했다고 봐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했었을 때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십자가 죽는 상태라니까. 신됨의 기쁨이니까 해벌레 해가지고 나다. 이게 아니라 신됨의 기쁨 속에 있다는 말은
십자가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길이 어쩐다고요? 좁은 길이라서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간 자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는 좋다는 말이 강제적으로 너희를 그 안으로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고 성령은 너희에게 그 좁은 길로 어떻게 한다? 끌고 가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엇할 거예요? 감사할 것이죠.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뿐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거 참 이게 17장 2절 3절은요 너무 귀중하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17장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더라? 스펄전이던가 누군가가 아주 유명한 목사가 했어요. 이건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하고 갔죠? 여러분들이 연구할 거 있으면 더 연구를 해보세요. 논문을 쓰시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라고 하신 일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우리에게는 생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이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난 자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지요. 생존을 향하여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놀고 계시니.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놀고 자빠졌네 그러겠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기 나타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어떤 거예요? 여호와, 진리, 예수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은 그분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나타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루어서 보이는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름을 나타낸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예요. 나타내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저를 보세요. 키핑이에요? 간직하다는 말이에요? 행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킨다 그 행함이 아니 액션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키핑 마음에 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이라니까.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번 아시지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고 할 때 그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빛, 광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빛에 의해 드러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빛에 의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무엇하다? 드러나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빛 대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드러나게 되어진 그 존재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근데 그 말씀은 뭐냐? 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말씀에는 몇 가지가 있죠? 네마와 로고스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쓰인 네마는요, 로고스 안에 담긴 진리라는 의미예요. 네마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진정한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게 뭐예요? 그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의미, 그건 바로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건 지금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지금은 싫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걸 어떻게? 지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 기도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소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 탄식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